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매주 저렇게 애들 4명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열심히 나와서 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2절, 13절 우리 짧은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우리 교회의 사명 첫 번째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좀 목숨을 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그냥 보내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또 주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온 몸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략하게 두 번째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사역이 뭘까요? 네. 여러분, 성도를 향한 사역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이제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여러적으로 복지적인 차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향한 사역은 어떤 복지나 구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육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는 성도들 향한 구체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사명 중에 성도를 향한 사역은 뭡니까? 양육인 거죠. 이 안에는 뭐 훈련, 사역, 교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양육 목표가 있어요. 크게 3가지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처럼 되는 것이다. 자, 뭐라고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처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양육이라고 할 때 크게 3가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처럼 되는 것, 이게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 훈련하고 진행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양육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천산중앙교회의 원래 이 원로 목사님 교회를 설립할 때도 천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천산중앙교회인데,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이교구가 찬양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걱정하지 말아야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고민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실수함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양육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샬롬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예수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나는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성도를 향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이미 성도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양육하고 믿음을 성장시킬 의무가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준비시킨다, 갖추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고 갖춰서 뭐 하는 거야?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히 조직사회에서 내가 어떤 직급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고 조직을 굴려봤으니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냥 아무나 세우면 됩니까? 그럼 교회는 망하는 거죠.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규칙대로 우리가 봉사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듣는 얘기들이 늘 교회 이야기거든요. 성도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요즘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듣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돼버렸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쫓겨났다는 얘기, 교회가 갈라섰다는 얘기, 뭐 이러면서 그 재판을 했다는 얘기.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뭐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모습인 거죠.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데 누가 누구를 때렸대느니 누가 어떤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더니 뭐 이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대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그대로 문제들이 있으십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갖추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을 그냥 급하니까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 문제가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나온 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잘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난 이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데 이러니 서로 교만해져서 다투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건축의 용어입니다.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죠. 자, 각 사람을 권한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을 이제 권한다는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각 사람들에게 좀 양육 좀 받으세요, 훈련 좀 받으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 예수 믿는데 좀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경고하고 충고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을 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해시키고 바로잡는 것, 고치는 거예요. 즉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뭐 알잖아. 예수 믿어도 이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 살아갔던 각자의 문화대로 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문화, 신 모든 걸 다 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은 그런 민족이 아니다. 시시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그게 율법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각 사람을 권한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예수는 믿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문화들이 있었을 거고 헬레니즘의 문화들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각 사람은 권하는 걸 경고하고 충고해서 이해시키고 바로잡아주고 고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완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골로새 교회 편지 쓴 거에도 완전한 자가 나오는데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로 비유를 든다면 희생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흠없다라는 단어가 이 완전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고의 것, 완벽한 것,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어졌는데 각 사람들을 경고하고 충고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데 그러면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사람 입어라 하는 그런 의미죠. 경고하고 충고하는 건 너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 습관들 갖고 있느냐. 그거 버려야 돼. 이해시키고 바로잡아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 또 완벽한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자, 아까 양육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까먹었죠?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님을 알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육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가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 수준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전에 우리 이교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성관계도 맺고 그래서 서로가 창피함이 없는 서로를 아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게 야다라는 단어에서 에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그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은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라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서 교회 얘기하는 게 그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즉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의 알미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결국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주님을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예수 알아, 성경에 나오는 예수 알아,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 베푸셨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고백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거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복종해야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교회마다 제자훈련, 양육, 훈련들이 있죠. 양육받고 훈련받았는데 봉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나는 그 은혜에 반응을 하겠죠.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은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까? 그러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거 뭡니까? 그냥 내가 죄 용서받으면 끝입니까? 그게 구원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 그래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이, 순종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서약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주님 그러면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뒷받쳐야 돼요. 근데 구원파는 행위가 뒷받치지 않아요. 제가 행위라고 하면 오해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내가 그 죄값을 용서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얘네들은 나는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미래까지 용서해 주셨으니 죄책감이 없는 거. 어차피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져도 이미 난 용서받았는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끊임없이는 죄성들이 남아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 범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용서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온갖 타락하고 범죄한 죄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것으로 사용해서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은 그 잣대를 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살아가? 라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분의 외식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어쩌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양육을 제가 일꾼을 세우는데 필수 조건으로 세우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세울까요?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거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건가, 그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즉 양육을 받는다는 건 이미 뭐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우리 아까 찬양한 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자꾸 찬양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왜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왜 안 되게 만듭니까? 따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게 거절이 되든 돌아가든 아니면 지금은 응답이 없든 우린 뭐 해야 돼요? 그분 신뢰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낙심하지 말아야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고백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살아가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양육인 거예요. 그러니 양육 이후에 내 인생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양육은 많은 사람들 마치 뭐 내가 어떤 레벨을 올린 것처럼 이거 끝났으니 수료했으니 난 다 됐어가 아니죠. 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양육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발견하죠.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양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훈련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러분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고요. 나에게 특별한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 결국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그것을 부지런히 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죠? 첫 번째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처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이건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옛 습관들을 버리고 옛날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뒷부분 아니야. 앞에는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뒷부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주일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처럼 살아가는구나. 예수처럼 희생하고 예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 같아.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어. 이게 우리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비치고 교회의 소금으로 살아가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를 알고 거기서 멈춘 거죠.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어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올해 교회가 또 중보기도 학교 그리고 성경 통독이 이제 3기가 시작돼서 곧 이제 6월이면 끝나게 되어지는데 벌써 계속 오셨던 분은 아마 3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관통이 있고요. 또 제자 훈련이 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육들이 있는데 올해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유는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천산중학교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설립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 그랬어요. 결국 세상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영역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거 바꾸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회복시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사명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삶의 여정 속에서 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나 때문에 그것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도덕적이고 뭔가 윤리적으로 그 사람보다 깨끗한 거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명, 성도들을 향한 사역은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 양육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올해도 양육받는 분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이 자리에 양육을 받고 훈련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그 훈련 받고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서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나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분명한 주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